자, 이제 우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귀는데요.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빠 친구들 만나는데 나도 가도 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남친의 여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아까 그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오빠 친구들이 나 뭐래?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겠죠. 너 귀엽대. 어떤 사람은 너가 장나라 닮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네가 김희선도 좀 닮은 것 같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자친구가 그래? 그럼 오빤 내가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죠. 너 대답 잘해라. 이런 거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러 가시다가 동행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한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가장 유명한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의 본문이죠.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많이 칭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일부러 누가를 선택해 봤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왜 그랬냐면요. 이 9장의 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책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 걸렸던 터라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났을 때 여전히 헤롯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목을 베서 소반에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분명히 죽인 것을 아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마음이 두근반세근만 했던 겁니다. 이 헤롯의 반응이 참 재밌어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주여 하고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말 속에 다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랬을 때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존재감, 아까 제가 맨 서두에 말했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오빠에게 그럼 난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오빠에게 어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존재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앞서 나열했듯이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표현들, 그 표현들, 특히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각자 다 다르실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기의 경험 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구원받은 감격이나 어떤 경험들이 있거나 성령 체험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입술의 고백 속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헤롯처럼 말이죠. 어떤 죄를 심하게 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존재가 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죠.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을 지었던 다윗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알기에 그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었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정말 많은 고백들을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명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남들 얘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해준 얘기를 통해서 예수를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불분명하죠.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 좋은 신앙의 교육,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하여서 그나마 조금 제대로 배워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형벌을 지셨던 거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고백이 됐을 때 그 신앙의 수준이 가장 드러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가장 힘이 있게 됩니다. 어떤 통로로 왔던 저는 여러분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고백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는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이것은 내 고백이다, 이것은 내 간증이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가장 최고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이요? 네. 저 익두스라고 하는 마크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어가 익두스라고 있거든요.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아마 차 뒤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익두스의 원래 뜻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 앞자를 따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앞자를 따서 그 앞자가 익두스라고 하는 말이 돼서 물고기를 저렇게 그리고 다녔는데요. 저 물고기의 의미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저 말이 사실 베드로의 말인데요. 우리 좀 생각해 보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냐면 그 대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대답은 마태복음 보면 이 대답은 네가 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잘했던 베드로가요,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뒷다리를 잡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현실이었거든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3번의 부인이 있죠. 특히나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61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너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부인합니다. 너 그때 있었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번을 부인하고 났을 때 성경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한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어디선가 들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보고 고개를 돌렸던 것이죠. 그때 저쪽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예수를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고개를 돌렸고 베드로도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두 눈이 마주쳤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펑펑 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이 어느 순간 주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어찌 보면 참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다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 상황이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맨날 성전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앞에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렇게 세워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날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앞에서 그 공회의원들과 그 많은 관리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니들 말을 듣는 게 맞겠냐?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고백을 보면 뭔가 확 달라졌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고백한 만큼 신앙의 수준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왔는가? 그 중간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던데요, 이런 걸로 수준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술을 뜨겁게 달궈서 고백한다 해도 우리는 사실 삶의 환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뀌지 않고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세례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없고요, 확고부동한 믿음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더 심하게 두들겨 맞았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 붙잡아서 더 많이 때렸습니다. 심지어 채찍질하면서까지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채찍질 맞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입술을 멈출 수 없어서 더 열심히 말하고 다닙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로마의 그 정권 속에 있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이었죠. 기록에 보면 그 로마의 핍박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의미였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로마의 그 황제 그 길 앞에 있는 큰 대로에 가로등이 있는데요, 그 가로등이 늘 활활 타서 밝았답니다. 어떻게 밝은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타르를 발라놓고 불을 붙여놓으니까요, 그게 타니까 그 로마 그 시내가 늘 환했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심한 핍박 속에 있었는데요, 바로 저 익두스가 의미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동굴에서 살았거든요. 심지어 그 지하 동굴의 길이는 몇십 킬로가 됐대요. 미로처럼 있고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암호가 뭐였냐면 저 익두스였어요. 물고기 마크를 들여놓고 그 마크가 있는 곳만 찾아서 사람들이 다녔던 것이죠. 혹 배신자가 있거나 했을 때도 항상 그들이 그 구별하는 것이 뭐였냐면 저 익두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저 물고기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 사람들은 저 물고기가 뭘까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쳤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저 익두스를 그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버텼던 거예요.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 고백 하나를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답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정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창고지기요, 주님은 나의 행복지기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필요한 것 용돈 주듯이 주는 그런 창고지기의 하나님,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을 때 나를 언제나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행복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 그런 행복지기가 아니라 슈퍼맨처럼 언제나 모든 걸 잘해줘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맞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숨과 맞바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맞바꿨던 생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 것을 다 버리고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예화가 뭘까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같이 나누려 합니다. 김우현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예전에 팔복 시리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리즈가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했던 한재성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한재성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 그렇게 느꼈대요. 그때 그 카자흐스탄에 갈 그때 부흥 찬양이 고용원 전도사에서 그 부흥 찬양이 만들어졌을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카자흐스탄을 보고 만든 곡인 줄 알았대요. 카자흐스탄이 딱 그랬대요. 황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곳, 그 땅에 부흥을 간절히 구해야 될 그런 곳으로 여기면서 그 땅을 향해서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슬림 친구들이 와서, 카자흐스탄이니까 이제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참여했던 형제 중 하나가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칼을 꺼내서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한재성 선교사의 부인도 같이 죽었어요. 칼에 찔려서 굉장히 많이 찔렸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에서 자기의 부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인의 시신을 수습해 와서 한국 땅에 묻어놓고 순교자 김진희 선교사의 묘 그 앞을 다시 가서 그 앞에 이렇게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 한재성 선교사가 그 찬양을 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의 고백이 너무너무 가슴을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갔어요. 다시는 안 갈 줄 알았답니다. 다시는 그 카자흐스탄에 자기가 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한 1년여 만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거기 카자흐스탄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 부인이 자기 인생의 첫 집이래요. 자기 집이 처음 생겼다고 너무 좋아해서 벽지도 새로 바르고 굉장히 낡은 아파트인데 막 좋아해서 그렇게 쭉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바른 벽지에 자기 피가 아직까지 튀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 사진이 거기 벽에 걸려있는데 그걸 붙잡고 막 우는데 그 핏자국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옛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꽉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카자흐스탄에 다시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이 자기 부인을 뺏어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간 그 땅이어서 다시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 땅에서 카자흐스탄 청년들을 가슴에 안고 나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다시 예수님처럼 내가 이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그 카자흐스탄 땅을 향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남아있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할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설교 후에 찬양을 뭘 할까 고민을 막 하면서 여러 찬양들을 뒤적이고 찾아보고 다시 들어보고 하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의 고백을 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얘야, 넌 참 보배로워. 얘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거든. 얘야,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할까?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앞에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했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누군가가 했던 그 고백 때문에 나도 덩달아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가운데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이 찢겨있고 수없이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보배롭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내 것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에 조금도 부끄럼 없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고백드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없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게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을 믿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고백 속에 이 고백이 영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에 많은 것들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찢겨진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보배롭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너가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듣기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런던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주님이 이렇게 남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삶의 모든 무게 속에서 내려놓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런던 수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털끝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을 향한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모든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제 삶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고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